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 연말을 맞이하고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Palabra do Senhor, Evangelho de João 14 a 18.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14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수요교회들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로 얻은 이 죄사함과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을 날마다 이루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알고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과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자신의 순종과 희생과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장 큰 기쁨의 날, 주님이 오신 날 우리도 천사처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세상에는 어떤 구원과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우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며 영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위기를 주 안에서 해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성탄의 메시지
아버지, 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닮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쁜 복된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년도 어김없이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주 안에서 참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진정 깨달아서 성탄의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다 알지만 부활절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즐거운 날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왜 기쁘고 즐거운가?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 기다리던 어떤 선물을 받기 때문에, 아니면 성탄의 어떤 대목을 받기 때문에 1년 일을 마치고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등등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쁨도 있겠지만은 우리 믿는 자만 말씀과 성령과 믿음으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알아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을 지키는가?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크리스마스는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크리스마스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알고 믿고 깨닫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즐거운 성탄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시작입니다. 성탄의 기쁨의 시작이에요. 왜 시작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창세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까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의 구원,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입니다. 온 우주의 회복.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 그래서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알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루카스 도이스 트레지 꽈토르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죠?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전체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완성, 이 영광을 천사들은 바라보면서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그 구원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탄생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믿고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믿음이 자라고 구원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알고 말씀을 더 깨달아 가면서 천사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보내는 성탄이 바로 그런 성탄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보낸 성탄, 그는 이 성탄의 기쁨을 지금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요한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고 왜 오셨는지를 말씀으로 바르게 깨닫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여러분, 이게 요한이 누렸던 성탄절이에요. 요한이 누렸던 성탄의 기쁨이요, 이 성탄에서 그 맛보는 은혜와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알고 성탄의 그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으면 우리도 이런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충만한 그 영광을 보면서 은혜 중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16절 그러죠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이거는 은혜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멈추지 않고 풍성하게 넘치게 은혜를 계속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열매가 풍성한데, 예수님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런 구원의 풍성함과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종으로 오셔서 자신을 드리시고 섬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이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탄절 때가 이 교회 일이 제일 많고 바쁠 때입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에 다닐 때 한국에서 교회 다니다가 이 브라질에 와서 청년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성탄절이 제일 바빠요. 일이 많아. 그래서 교회 행사 이것저것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표회도 준비해야 되고 또 뭐 학생회 성가대 뭐 칸탄타, 아니면 청년회 때는 교회 성가대 칸탄타,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크리스마스 추리까지 만들어야죠.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어야지. 또 이 글씨, 예수님 오신 이 성탄 축하한다는 글씨 써서 또 붙여야죠. 이 내부 장식회의지. 그러니까 이 바쁘니까요. 일이 많으니까 때로는 밤새우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밤새우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뭐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니까 재미도 있고, 또 간식도 나누어서 먹으면서 성탄을 제일 열심히 잘 보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이 좋은 교회가 어떻게 성탄을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참된 모습, 성탄의 그 참 목적과 그 이유를 깨달으니까, 이게 참 잘못된 열심이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거를 헛된 열심이라고 그래요. 헛된 열심. 지식이 없는 열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열심,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경배가 헛된 경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오신 그 구원과 그 은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내 종교, 그래서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때 뭐 저는 구원이 있다 생각하고 뭐 열심히 교회에서 직분 받고 뭐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듭나지 못한 거짓 신자였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신자 아니에요.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 이거. 여러분, 이거 분명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것보다 예수님께서 사람 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은 뭐 전부 전체가 그냥 예수님은 마리아 그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그 마리아 품에 계시는 그런 어린 아기로 세상은 그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성탄절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이 뭐예요? 구유에 누우신 어린 아기, 아니면 그 어머니 마리아 품에 누우신 어린 아기. 세상이 알고 있는 성탄절의 예수님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도 매년 성탄절 되면 그 동정녀 마리아하고 마구간 그 그림을 거기다 그림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놓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온통 예수님은 사람이다, 자연스럽게 아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 과연 요한이 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구간의 구유에 누우신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저분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맛본다고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도 지금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탄을 지키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성탄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탄이잖아요. 이게 성탄의 정신이요, 이게 성탄의 신앙 고백이요, 이게 성탄의 핵심이요. 이것이 천사가 찬양한 거 아닙니까? 천사가 찬양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들이 목자애들에게 얘기한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루카스 노이스 네이스 옹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 도대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할 때 11절에 보시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빠지면. 성탄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에서. 성탄절에서 이것을 믿지 않고 기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인간 기쁨이고 종교적인 기쁨이에요. 자기 어떤 업적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성탄의 참된 기쁨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런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즉 하나님이 사람, 즉 예수님이 되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이게 성탄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이셨다. 그거를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다시 보시면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러 오셨다는 그 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이 땅에 살러 오셨다. 구약 성막, 여러분 광야에 구약 성막이 있었죠? 거기에 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탄의 기적이요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와 진리 충만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당하시고 미움받으시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중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이걸 누가 믿었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믿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소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믿는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참된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만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시므온 아시죠?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고 시므온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하면서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라고 시므온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도 이것을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신 그 예수님을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요한과 더불어 제자들과 함께 사셨는데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기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처럼 훌륭한 선생이라 아니면 신령한 선지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죠? 요한은 예수님과 3년 정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분은 영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그랬죠?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죠?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러분,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다 그래요. 나보다 먼저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례 요한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먼저 계신 분이다. 세례 요한 자기 자신보다 훨씬 전에
훨씬 전에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런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이 있습니까? 사실 요즘 보면 대부분 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나 이런 고백을 할 때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에 따르는 참된 열매,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진리가 충만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신앙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요한처럼, 시므온처럼, 그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사람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을 좀 더 깊이 풍성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고백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면서 하나님, 이 중보자로서 오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중보자로서 이 땅에 계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고 물리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택자들, 수많은 그 택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중보자,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단을 멸하기란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rimero John 3:8. Primero John 3:8.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꼼짝할 수 없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이런 신성의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승리의 외침, 그리고 부활.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Romano 1:4. 로마서 1장 4절 말씀.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확인이 필요 없지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증명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단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충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의 충만, 사람으로서 충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서의 충만.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된 복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약화시키거나 하여간 변질시키거나 살짝 바꾸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는 자까지도 넘어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깨어서 말씀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완전하신 사람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굳게 붙잡고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함, 신성의 충만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이 충만하시다. 골로새서 2장 9절 보세요. 골로센세 도이스 노비.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고 16절에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요한처럼 이런 예수님의 이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신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함,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 되심을 우리가 알아서 은혜가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성탄은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성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4절부터 아니 1절부터 1장 전체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서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사도 요한은 또 반복해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이것을 또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요,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요, 이것이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이 성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것을 말씀으로 잘 깨달으셔서 이번 성탄 참된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 같은 죄인 구원받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가장 복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이 바로 이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내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그래서 좀 더 기쁘다 구주오셨네, 기쁘다 구주오셨네, 이 찬양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올려 퍼지는 천사들처럼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시몬이 맞이한 성탄, 시몬이 예수님이 오심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루카스 2, 28, 32. 28, 32. 28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이것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길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번 성탄절에 진정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룬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를 누리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그 인격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구유에 누우신 그 어린아이가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오신 중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에 진정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몬이 고백한 이 예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기를, 그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구원을 봤다 고백하며 이것이 만민을 위해서 예배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바로 그 지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